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대접 심판은 땅의 쏟음으로 땅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땅의 재앙입니다. 땅의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물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또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어서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어찌 살겠습니까? 사람의 몸의 신체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분이 물이 죽음의 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 대한 심판, 물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이건 불의 심판. 그런데 이 고대 세계의 이와 같은 그 도식이 지수화풍이라는 우리 옛날의 그 동양적인 거하고, 이것은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 네 원수를 이제 땅, 물, 화, 불, 풍은 이제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대 세계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 만물의 근원처럼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이 4대 원수를 통하여 철학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도 지수화풍이 그것이 상당히 이 세상을 판가름하고, 이 지수화풍을 통해서 그 기가 뻗어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력이 증진되거나 약화된다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그렇고, 어쨌든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땅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물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불로 인한 심판인데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요즘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구에 비치는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지금 여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반구의 태양의 비치는 각도가 보다 더 직각에 가깝도록 직접 비치면 남반구가 뜨거워지고, 이제 그것이 기울어져서 북반구에 비치는 각도가 비스듬한 데서 더 직각적으로 하면 이 북반구인 대한민국이 더워지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온갖 난방 시설하고 따뜻한 옷을 아무리 입어도 추워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옷을 벗어도 덥다는 거예요. 단순히 태양빛이 비치는 그 열기 각도가 보다 직접적으로 비추니까, 경사면이 줄어드니까 날씨가 덥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에 이 태양이 비치는 각도, 또는 태양이 심지어는 이제 지구와의 사이에 가까워진다, 어떤 그런 우주적인 그런 대재앙으로, 그러면 지구가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대종말에는 태양이 지금 계속 폭발하면서 응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 응축력이, 구심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것이 태양이 점점 부풀어 온다. 부풀어 오르면 수성, 금성, 지구, 이 모든 것이 불바다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태양의 폭발까지 얘기하는 우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훨씬 엄청나게 그런 것은 시간적으로도 이제 오랜 후의 일입니다만, 이와 같이 열기가 다가옴으로써 사람들이 불에 타가지고 태워진지라, 9절에 보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그래서 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앙이 다가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 자세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그래서 웬만큼 죄 지은 사람들이 금방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벼락 맞아서 안 죽는 까닭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대낮에 활개하고 천둥번개가 치는데도 여전히 그와 같이 돌아다니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참는 것에 끝이 났어. 그래서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의 거듭거듭 심판을 행하고, 이 심판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신 것이므로 3년 반밖에 안 돼요. 1260일의 심판,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서도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시키면 마지막 이삭 줍기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이 일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실은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세상이 너무 바쁘고 또 자기 그와 같은 힘을 능가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잘못은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큰 탓으로 내가 이 어려움에 빠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우주 얼마나 큰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와 같은 잔잔한 일까지 어찌 신경을 쓰시겠나 하지만 그건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아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작은 지혜와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과 재앙을 인하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 세상만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기는 안 바꾸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그 유행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자기 자신이 나잖아. 왜 남 바꾸려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바꾸라는. 왜 마지막 때 이게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지. 그리고 5번째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짐승의 왕자는 곧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짐승의 권세를 갖고, 이 사탄이 정한 기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이 세상의 권세를 내가 가졌은즉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왕좌를 갖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죠. 대권을 갖는 것이 엄청난 그런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짐승의 왕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최종의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이 사탄의 권세에 어느 정도 기한을 주시고 다스리는 그런 힘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짐승의 왕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왕자는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로마의 왕자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황제 숭배가 극렬해짐으로써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권력을 가진 자, 특별히 독재적인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자, 그것은 사탄의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로마 제국의 그같이 황제 숭배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더 보편적으로는 세상에 강력하고 더 모든 권력을 집중한 그 자리가 짐승의 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왕자에 하나님이 대접을 쏟아부은 다섯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래서 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고 통증이 다가오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날은 책망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탤런트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심령들이 어찌나 여리고 아픈지 꽃으로라도 나쁜 말하고 징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징계하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고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을 한다고. 그래야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 젊음의 힘과 능력을 허탄한 데 쓰지 않는, 그래야 성실하고 근면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징계하면 포르륵 해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징계하면 그것을 학생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그같이 징계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누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대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사람이야 여러 가지 자기 감정과 다른 그런 지식적이고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하시는데도 결코 자기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 때문입니다. 메아 쿨파라고 그러죠. 내 탓으로소이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내 탓으로소이다, 내 탓으로소이다. 나의 큰 탓으로소이다. 그래서 자기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아진 사회일수록 평안하고 화목하고 안정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내 주장이 최고라는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고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확실한 것이 있으면 그건 죽음을 불사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끝까지 쫓겨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라도 말씀을 외치다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이외에는 모두가 타협해야 돼요. 모두가.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잡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할 때 화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대로만 그 모든 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줄 때 이런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칠 때 자기 자신의 죄악과 추악상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비칠 때 나의 어두움을 깨닫고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남만 공격하고 비난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남말할 계제가 못 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내 어두움을 보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고 남을 비방하지 않게 되고, 그와 같이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태어난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한 번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는 영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born again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중생 또는 신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의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화, justification, 의화, 의롭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의화의 길을 계속하면 거룩한 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제 의화, 의롭게 됐고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의 초점은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변화시켜서 끊임없이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으로 그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한다.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은연중에 이건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그 좋은 측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가고, 자신을 바꾸는 것은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자세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지금도 우주의 어느 부분에는 초신성으로 거대한 그런 태양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수십억 년 지난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